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12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경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가멸차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곱씹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여 이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던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까지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데
우리를 희생하여 버리는 것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겸손이란 말을 잘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웃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라 말한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사뭇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그 중심에 예수님의 모습이 반드시 표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그래야 겸손이고 그래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예수 안에서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보통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보게 되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도 예수 안에서 아내를 보는 것이고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 혹은 그 퍼스펙티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내 아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남편,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바라보시는 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그냥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고 내 가족도 내 가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늘의 권속으로서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적 관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라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과 복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어서 그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어떤 한 어머니가 어떤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싫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좋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갖는 특별한 관점이요 가치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떤 그릇으로 빚으실까?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부모를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볼 때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유익이요 값진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역시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저들에게 바르게 일러주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의역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내를 보라. 아내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너의 이웃을 보아라.
그들은 너의 가족이지만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말씀 안에서 존중해야 할 것이고 너희 역시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단단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복음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귓등으로 듣지 않고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시험이 닥쳤으니 그 시험은 안과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싸움판 벌였고 밖에서는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성도들이 싸웠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2명이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그 정도만 말씀합니다. 그 여성 이름이 4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이 대체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오해와 편견과 섭섭함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분노가 됐을 것이고 또 편가르기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해와 서운함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각자의 이해에 따라 가치의 우선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켜켜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의 빛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자라면 신앙이 자라고 그의 신앙이 자라면 인격 또한 자라서 신앙과 인격은 연동되는 것이니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격이 겸비되지 않으면 신앙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요. 신앙의 빛이 없어지면 인격 또한 도야할 수 없으니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그릇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고 양심이 없으면 감정이 격해져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려 그의 마음을 책동케 하고 결국 분란을 일으킴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교통 중심 지역이었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서 로마 황제가 주는 3가지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함부로 때리거나 구금할 수 없고, 둘째, 세금이나 고물을 면제해 주었고, 셋째,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에 직면한 뒤에야 뒤늦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였고 복음을 다른 종교의 가르침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자색 옷감 장사꾼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데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성격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된 이후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집회초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제공한 집을 개조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루디아의 적극적인 지원은 빌립보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루디아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기쁨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적극성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루디아를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 두 여성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만약 루디아가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 한 사람이 맞다면 루디아는 공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적극성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긴 하였으나 동시에 교회를 흔드는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설령 루디아가 그 여성이 다행스럽게도 아니라 해도 당시 여성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빗나간 열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된 행동을 했다기보다 어떤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 돈 있지 않습니까? 돈 거래. 아니면 어떤 감정 싸움.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다른 사람과 부닥치면서 생기는 어떤 섭섭함, 아쉬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기쁜 소식만 듣다가 안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옥중서신인 오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것이니 부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력하게 바울은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교회이지만 우리 자신이 개개인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권사님 들으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그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이며 뜨겁게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살아갑시다. 마귀의 횡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갑시다.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지체를 대하도록 합시다.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랑받아야 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반듯하게 성장하여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